계시록 13장이 1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수요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이 13장, 계시록 13장 맨 하반절에 18절에서 보게 되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세가 되면은 666 요거에 꽂혀가지고 666이 뭘까? 정체가 뭘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666은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3절까지는 새끼 양 같은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끔 했어요. 그래서부터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믿는 일을 방해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새끼 양 같은 짐승이었는데 11절 먼저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11절 시작을 할 때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생김새가 뭐 같았냐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새끼 양같이 뭐가 있었어요? 두 뿔이 있고 마치 누구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새끼 양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흉내냈어요. 어린 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럴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들을 미워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참 어제 지난주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이단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7명 아니고 70명? 7명 아니에요. 7명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칭 자기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이나 된답니다. 세상에.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무슨 천지에 있는 사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요 앞에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 나무를 다 밀어놨잖아요. 그걸 어떻게 치워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거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요 앞에 들어오더니 여자는 셋이 내려요. 여자 셋이 내려가지고 뭐 문을 잠궜죠. 잠그고 이제 화장실을 나왔다고 했었더니 똑똑똑 두드리고 그러더라고. 무슨 일로 하셨어요? 그래갖고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님 좀 만나러 왔다고.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시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대. 무슨 화교회에서 왔대요. 그래서요 뭔 일인데 그 교회가 뭔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그런 천지래요. 그런 천지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험한 걸 보기 전에 가라 그랬으니 안 간다. 가라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죽을래? 그런 이단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네, 한 방에 보내버려야 돼. 세게 나가야 됩니다. 돌을 들어서 던져버리기 전에 가라. 그랬더니 말끔하게 여자 전도사인 것 같아. 말끔하게 틀린 전도 그가 나를 빤히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 다음에 또 올까요? 또 오겠지. 그때는 아주 그냥 머리카락을 잡아볼 거나 그냥. 아무튼 여기 한 발짝만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머리카락을 잡아야 되겠구나. 주택 침입죄로 고발하게. 아무튼 그렇게 왔는데 그 말세가 되면 이 누구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새끼 양, 어린 양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그래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하는 일이?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잘못된 그 사이비한 이단에 빠지게 되면 다 죽어요. 영이 다 죽습니다. 진리의 세계 한 번 발을 잘못 들여놓게 되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참, 그러면서 영의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그곳에도 뭐 영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볼 일이죠. 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또 두 뿔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드중인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드중인 누구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이 11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처럼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요.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금 꾸면 그 좋은 꿈이라고 믿는 사람 용금 꿨어요. 그럼 좋은 꿈이라고요?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중에서도 개꿈이 무슨 꿈? 믿는 사람이 용금 꾸면 복권 살 일이 아니고 회개할 일이요. 아셨죠? 그 용금 꾸면 그 좋은 거 아니라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단이 이 사단과 같은 모습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 많이 일어납니다. 또 12절 보세요. 12절. 조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예,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예요? 뭐였죠? 1절에서 보게 되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예, 거기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그게 먼저 나온 짐승이에요. 오늘은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이 그러니까 한 통속이다 아니면 다른 계통이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처음 나온 짐승에게 먼저 나온 그 짐승이 위대한 그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기독 세력이 말세가 되게 되면 적기독 세력들 두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혹하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보세요. 그래서 13절 많이 이적도 행해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떠한 이적까지 행하냐면 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지요? 갈멜산의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참 선지자의 그 모든 증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미혹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말세가 되면 그런 이적들도 많이 일어나요. 마귀도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물론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기적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뭘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기 쉬울 것 같아요? 마귀가 보여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 쪽이나 정통 개혁주의 노선의 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데서는 자꾸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하거나 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어도 뭘로만 하나님을 믿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잘못된 신앙의 길. 그래서 또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어떻게 또 미혹을 하는가? 14절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보세요.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거반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뭐 한다고요? 살아나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같아봐. 그냥 어제 금방 죽었었거든? 어제 분명히 죽었어. 죽었는데 살아났대. 야, 이야, 그 신통하네. 그 목사한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그럴까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지요?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 입구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읽어봤더니 여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장수하고 복받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원입니다 라고 써놨더래요. 그렇게 써놓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가 그런 경향으로만 다 가고 있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기도원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용하는 게 뭐라고요?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게 하는 약속을 준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잘 되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잘 되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하나님 안 보게 하고 자꾸 어디를 보게 하면 그거는 잘못되기 쉽냐면 어디를 보게 하는 거. 하늘 안 보고 어디 보게 하면 세상 보고 땅을 보게 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합니다. 우리는 땅 보면 안 돼. 땅 보면 안 돼.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보고 내세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묘하게 됩니다. 또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죠. 우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요즘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위험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대표적인 우상이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죠? 돈 우상. 기독교인들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 우상? 요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1, 2차 대전으로 이끌었던 것.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 그럼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 또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 이것도 엄밀한 의미로서 얘기하면 그것도 다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믿게 하는 거. 돈 따라가 봐요. 돈 따라가 봐. 믿는 사람들 돈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이념과 철학 때문에 사상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자꾸면 우리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둘로 나눠져가지고 양쪽에서 그냥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리고 또 15절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마치 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불어넣었던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지금 누구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 잡것들이? 하나님 흉내 내고 있어요. 하나님 흉내 내고 있어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짐승의 우상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말을 해요. 말을 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을 했어요. 진짜로 옛날에도 그랬죠. 요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용험한 신령한 무당들은 접신해가지고 뭐요? 마귀 말을 하지요. 진짜로 작두 위에 그냥 쎄 날이 바짝 선 위에 서가지고 작두 타는데도 뭐요? 발이 비지 않아. 접신하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용하다고 거기 따라가면은 그건 좋은 길이라고요? 아니면은 망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지금 그 얘기 지금 이게 15절 얘기가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그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다 죽여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세상 종말이 되게 되면 진짜로 그 우상을 다 섬기게끔 합니다. 사람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사람 우상. 사람 우상을 대표적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죠. 우리 남쪽 말고 어디? 북쪽에 있지요? 김씨 일가를 세습해가지고 우상을 딱 섬겨요. 우상 섬깁니다. 위대한 수령 누구? 예.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게 우상. 사람 우상을 섬기게끔 합니다. 그게 좋다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남쪽에 있는 동네들 그 우상 그 사회주의 따라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제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양문교회 차 타고 그 판문각 거기다가 발현 저기 해줄 수 있어. 그냥 다 데리고 가게 그냥 다 그쪽에서 살게 하게. 나만 어지럽히지 말고. 오늘날의 우상, 인간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를 이끌고 나가 있는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서 그렇게 돼요. 자기가 마냥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크게 하고 큰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큰 목사님으로 만들어주면 나중에 말년 가가지고는 말년 돼서는 말도 잘 안 나오네. 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더 많아요. 부자 세습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일어났어요. 말세가 돼가지고 당장 내일 당장 내일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냥 막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안 따라가실래요? 신앙의 길은 장담하면 안 되지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따라가야 되지 말 것인가? 따라가라고 되어 있나요?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는데 신명기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잘 쫓아와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뭐를 좋아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어떻게 돼요? 이룰지라도. 예,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룰지라도 진짜로 그와 같이 이룬다 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주의 말을 청종하라고요? 말라.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상 섬기는 사람들, 거짓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 사이비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령해가지고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도 믿는 사람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기가 다가오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죠. 실제로. 여기에 오면 무병장수합니다.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자칭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서두에 70명이나 되니까 말 다 한 거죠. 말 다 한 거예요. 진짜로 그 일이 실제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삼가조심이에요. 삼가조심.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게 되면 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 나니까 안 따라가, 여러분이 안 따라간다고 한 것처럼 저도 안 따라가겠지만 그렇게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 15절 하반절에서 그러겠죠. 15절 하반절, 계시록 15절 하반절, 1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며? 또 짐승의 구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요. 죽음을 각오하고 말세가 되면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 말세가 되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요. 이러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실 건가요? 여기 나오신 분은 그러 계시겠죠? 어째 아멘이 없노? 아멘이신가요? 예. 아, 이제 목사님 그런 시대가 오면은 얼른 도망가야죠.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런가요? 16절 보세요. 그 16절. 오늘 말씀이 참 그런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표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 우상, 그 짐승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그 이념과 사상을 통일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17절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했어요?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걸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이 요한계시록 썼을 때가 로마 시대니까요. 로마 시대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인을 찍힌 그걸 표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매매를 못하게끔 했습니다. 누구를 색출해내기 위한 방법이었냐면 누구를 색출해내는 방법이겠어요?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 네로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그 황제들이 그 우상이 누구냐, 누구를 숭배하는 거냐, 결국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였어요. 황제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여기서 문제의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예. 이 표는 그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 표는 곧 누구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또 그 이름의 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는 짐승의 수라는 것은 옛날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짐승의 수, 이름의 수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사랑 표현을 할 때에, 사랑을 고백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545번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45번은 누구일까? 그게 암호의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고 그걸 알파벳 숫자로 매겨놔요. 그러니까 545번은 가가지고 그 머리 끝자를 딱 떼서 누구 해보면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이 숫자를 그래서 여기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누구를 상징을 할 것 같아요? 네로 카이사르. 네로 왕의 그 알파벳 숫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666을 그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환치를 하게 되면 그 숫자가 해당하는 것이 666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네로 왕을 가리키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역사적으로는 666의 정체가 누구였었다고요? 네로 왕이었어, 네로 왕. 그리고 이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자들이 그 뒤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이 헬라어 음역대로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때 당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를 가리켰습니다. 로마.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로마를 가리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네로 황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이 666의 정체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어디지요? 로마 교회가 어디예요? 천주교, 천주.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봤냐면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이라고 봤습니다. 바빙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바빙큐는 누구라고 그랬냐면 죄악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666의 정체를 죄악 세상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박윤선 목사님은 세상 종말 시대 때에 올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 666의 정체를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잘못된 666의 정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를, 여러분들도 666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이해들이 많아가지고 666 하면은, 만약에 정읍 시내에 그 시내버스가 앞에 뭐가 있으면 편말이 666이 있으면 기독교인들 그 버스를 타려고 할까요? 안 타려고 할까요? 저는 아무 거리 있게 없이 탑니다. 그게 우리 집 가는 거라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가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 몇 번일 것 같아요? 666번이니까, 이 집사님은 갑자기 그 버스의 숫자를 보고 나서 화들딱 놀라가지고, 이건 지옥 가는 버스라 해가지고, 길 한복판 데다가 버스 기사님한테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버스를 탔다고 그러면서 내렸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666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666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666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옛날 시대 때에는 뭐가 666이라고 그랬냐면 컴퓨터가 666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리고 또 뭐가 666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뭐요? 지갑 속에 하나씩은 다 있는 거. 신용카드가 666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가 또 바코드 있죠. 물건 살 때 찍어져 있는 거 바코드가 666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요즘 나와서 사람 몸에다가 그 치매 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정신질환자들한테 여기 안에다가 넣는 게 있어요. 칩.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꽂아놓으면 위치 추적 위성 GPS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 다 맞는 얘기라고요? 그거 다 잘못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666은 어떤 특정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 나타나게 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
그 고도의 인본주의를 상징을 하는 것이 666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총칭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육수는 인간의 수를 상징을 합니다. 육수가 뭐를 상징을 한다고요? 인간의 수. 7은 뭐를 상징을 하겠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님의 수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 아무리 열심히 부활을 한다 할지라도 6은 나오면 뭐밖에 안 돼요? 7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6이 돼요. 또 66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77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를 나요? 6이 나요. 그러니까 6이 몇 번 했어요 지금? 666이니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이 3번 됐어요. 누구를 본본 것 같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지금 666 재밌게 번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극치로 치지 않는 인본주의로 되는 거고 극도로 타락된 세상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되면 극도로 발전된 그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이념이 발달하고 그런 세상이 되게 되면 그 세대에서도 믿는 자가 과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나요? 말세에 가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나요? 아니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쉬울 거라고 그랬나요? 어려울 거라고 그랬나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8장 8절 여기만 하고 우리 마칩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 18장 8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인자가 올 때에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말세가 되게 되면 믿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죄악에 관영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극도의 인본주의 세상, 물질 문명, 황금 만능주의 모든 것이 발달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발달된 도시였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겠지요? 믿음 팔아놓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그치요? 그때에 믿음 지켜나가고 이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가 다 가까워지게 되면 그런 것으로 마귀가 믿는 사람들 현혹을 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믿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니까 기독교가 잘 되나요?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단 마귀의 이 역사가 심해져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때가 될 때 하시자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프린트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중요사항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666의 정체보다도. 요한계시록 13장 중요사항 정리해가지고 제가 5개 수려놨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그랬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단, 용 또는 사단.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냐면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뭔가 하면 그쪽 동네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성교회의 지도자와 목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짐승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짐승의 권세 성경적인 해석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으로부터 나와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준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쪽 동네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지도자들과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교권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거기서.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배운 거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사제들, 제사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신천지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방 목자와 하나가 된 장막 성전의 출신 목자,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들. 배신자들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짐승의 표와 이마에 손해를 받게 하는 것. 성경적인 해석은 황제 숭배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성배? 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그쪽 동네는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 짐승의 교법으로 안수받는 것. 여기 안수받은 분 계시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또 잠론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안수받는 것. 또 짐승의 교리를 인정한다고 뭐 하는 것? 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손 들고 선서하셨나요? 손 들고 선서해야 되는데 그 선서하는 거 이걸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매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적인 해석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또는 정상적인 무슨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쪽 동네에서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설교를 허락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잘못된 해석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신천지가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